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게 하시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 고난이 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들이 격리되고 홀로 남는, 참 산다는 게 뭔지를 다시 새롭게 깨닫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주제가 고난입니다. 15번에 걸쳐서 고난. 그런데 고난만이 아니고 또 희망도 14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희망을 가져라, 그런 결론입니다. 배경은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즉위한 지 10년 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원형 경기장 옆 기름 주유소에서 탱크가 터져서 화재가 폭발했습니다. 열흘 동안의 화재 가운데 그 대단했던 로마 시내가 70%가 타버렸습니다. 여론이 흉흉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이 그랬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모든 화살이 그리스도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험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도 그랬고, 또 로마의 법에 따르지 않는 것도 그랬고, 또 일부 그랬겠죠.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처형도 십자가 처형, 맹수에게 처하는 처형, 이런 것들을 시켰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죠.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과 함께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합니다. 쿠어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 보셔서 잘 알죠. 이 핍박을 피해 도망가다가 숲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다시 핍박받은 로마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하다가 결국 처형을 당할 때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바로 죽을 수 있나 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처형됐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어떤 고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고난이죠.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고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삶도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기꺼이 당할 건지 피할 건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난을 당했을 때 승리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떻든지 가장 먼저 기억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치고는 상당히 깁니다. 그만큼 위로가 필요하죠.
맹수에게 사로잡혀가고 먹히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형제들에게 그냥 간단하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위로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미리 하셨다. 언제 하셨느냐? 창세전부터 너를 알고 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황제가 핍박하고 로마가 핍박하는 걸 알고 있다.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셨음을 잊지 말라. 예지 예정. 신학적으로 유명한 말씀. 예지 예정. 네가 낳기 전에도, 네가 태에서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너를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네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겠느냐. 그리고 너를 중생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했겠느냐. 잊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너를 구원해 내신 성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너를 거룩해 하시고 너에게 믿음을 주셨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역과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오늘을 살아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은 어려울 때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과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만 있다면 찾아가죠. 해결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 있는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창세전에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네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서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프로그노시스, 예지 예정.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잊지 말라 하시면서 눈에 탁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심을 잊지 말라.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정하고 택하신 사람들은 인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 모든 것이, 세상살이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인도해 주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어떨지. 내일이 자연스럽게 올 것 같아도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 불확실할 때 사람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가장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놀랍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오늘 오후 일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인도해 가신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자연의 영성 아닙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다. 꽃 하나도 그냥 된 게 아니다. 풀 한 포기도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입히고 먹이시기 때문에 된 거다. 제가 오늘 옥상에 이제 가서 샤워를 하러 갔거든요. 갔더니 비둘기가 6마리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 꼭두 새벽에. 그냥 왔겠어요? 먹이를 줬겠어요? 먹이를 줬죠. 나를 기다리더라고. 제가 옥상에 가면 저를 기다리는 비둘기들이 있어요. 그냥 올 수가 없어. 야, 5시 한 40분쯤 됐는데 조금 이제 동이 타오르더라고요.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기다릴까? 아니야, 아직 안 기다릴 거야. 내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나를 기다리고 오는 비둘기, 요 녀석은 내가 밥을 주리라 그러고 딱 굳게 결심하고 갔거든요. 5마리 나오더라. 그래서 다 줬어요. 그때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어떨까? 나를 실망시킬 건가? 야, 됐다. 네 하는 꼴을 봐라 너. 어떻게 손 내미니? 그러실까? 아니면 기다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야, 고맙다. 네가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사랑도 기다림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30분 기다리게 하는 남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느냐?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죠. 그냥 둡니까? 보호하시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확보한 이 3가지 뭐라고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 3가지가 철칙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공급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코로나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왜? 코로나에 걸리면 죽으니까. 죽음의 배후에는 마귀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거는. 그런데 생명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생명의 주님이 사탄 마귀 하나 물리치지 못하겠어요? 지키고 보호하시죠. 그러므로 택하심을 기억해라. 창세전에 너를 아시고 택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험한 세상에 똑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창세전에 나를 아셔서 그리고 택하셔서 그렇게 세밀한 계획 속에 택하고 아시는 하나님이 험한 세상에 버려두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똑같이 히브리서도 핍박받은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돈이 핍박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돈이 코로나를 막아줬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누가 대항할 자가 있고 막을 자가 있겠어요?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호하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택한 것을 잊지 말라. 창세전에 택하고 아신 걸 잊지 말라.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엊그저께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신 게 아니라고요.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셨어요. 예지 예정. 두 번째는 영원한 축복으로 생각하라. 너희에게 예수 믿음으로 주어진 축복은 영원한 거다. 영원한 거다. 세상 것은 잠시지만 영원한 거다. 그래서 1절에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너희는 나그네야.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너희가 아니다. 너희는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다. 그러므로 그 나그네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주셨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셔서 산 소망. 너희들은 땅에 사는 자들하고는 전혀 달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세상 것은 썩어질 날이 와. 세상 것은 점점 더러워져. 그리고 세상 것은 점점 썩어서 없어져. 그것 붙들고 사다가 그것과 함께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야.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꿈을 갖도록 만들어졌어요.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뭘 갖고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 썩고 더럽고 추하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붙드는 우리가 아니라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진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몇 년 전에 청년들하고 같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 삶은 매력이 있는가? 매력을 잃었는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매력이 없는가? 정말 크리스천의 삶은 매력이 없냐?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럽고 뿌리칠 수 없는 삶으로 칭송했다. 크리스천 삶이 뭐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러운 삶이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러운 삶이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뿌리칠 수 없는 삶으로 사도 바울은 칭송했다. 정말 기독교가 약속하는 변화는 그것을 잡기 위해,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 내 모든 소유, 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바꿀 만한 매력이 있는가? 내 모든 것을 주고 바꿀 만한 매력이 있는가? 진짜 산 소망이라면 세상 것은 썩어질 거야. 세상 것은 변하고 세상 것은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내가 언제라도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가면 그곳은 썩지 않아, 쇠하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더럽지 않아. 잔인한 인간 사회와 달라. 나는 언제라도 그곳에 갈 수 있어.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을 주고 나는 붙들 거야. 이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만큼 크리스천의 삶은 매력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분은 게리 토마스 거룩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18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왜 매력을 잃었는가? 왜 사람들이 기독교의 삶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자기도 정말 한없이 부끄럽다. 우리도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새롭고 막 힘찬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만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께 방송에 또 나왔죠. 재개발 지역에 알박기를 하고 교회가 80억 준다는데 정부에서 500억을 달라. 큰 교회 지어야 되겠다. 저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목사님이 나와서 반드시 성취해라. 교인들을 격려하고.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상 가격에 쳐져서 이 사람도 똑같고 다 똑같이 받는다면 교회도 똑같이 받아야죠. 왜 더 달라고? 많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거는 아닙니다. 저거는 아닙니다. 저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력을 잃어가는 거죠. 칼타고의 성녀 페르페투아 19페이지부터 나옵니다. 페르페투아와 성녀 펠리치타 두 사람에 대해서 칼타고에서 황제 숭배가 내려졌고 거부하니까 거부한 자들에게는 맹수형에 처하고 칼로 죽인다. 법령이죠. 그런데 가장 칼타고의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전형으로 페르페투아가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21살. 귀족 중의 귀족. 그 아버지도 귀족 중의 귀족 가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황제 숭배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우리 가문이 다 망한다. 예수 믿으면 다 망해. 협박합니다. 근데 어느 날 페르페투아가 아버지에게 그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병이 무슨 병이죠? 물이 들어있죠. 물병이죠. 물이 들어있으니까 물병이라 그러잖아요. 물이 들어있는 병을 꽃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원을 해. 네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 망한다. 다 망한다. 그래도 아버지,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날이 주일날 같아요. 이 자기 하녀 펠리치타하고 나머지 3명이 5명이서 조용하게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예배를 끝내고 나서 자기 어제 이런 꿈을 꿨다. 사닥다리가 하나님 하늘나라로 이어져 가는 꿈을 꿨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들이닥쳐서 체포해 갔습니다. 체포된 지 8일 만에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를 안고 맹수형의 재판에서 떨어져서 원형 경기장에 나옵니다. 빨가벗긴 채 하녀와 페르페투아. 군중들이 가장 가장 귀족 중에 명문 가문이에요. 그가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끌려온 거예요. 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가장 잔인하게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맹수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곰에게 주면 곰은 느려가지고 이게 오래 조금이라도 사니까 황소에게 해서 그냥 죽여라. 그래서 곰 대신에 황소가 나왔어요. 근데 황소가 아무리 뿔로 쳐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막 소리를 질러. 검투사를 보내서 죽이라. 검투사. 그래서 이제 검투사가 나왔어. 이 페르페투아의 눈빛 때문에 검투사가 칼을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페르페투아가 그 칼을 자기 목에 가져가요. 나를 찌르라.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203년, 주 203년 3월 7일 여종과 함께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 크리스찬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어요. 원형 경기장에서도 그는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맹수형으로 이제 원형 경기장에 나오기 전날 밤 천국에 간 동생을 꿈속에서 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사닥다리를 타고 두 번째 꿈에서는 천국에 도착한 꿈을 꿨어요. 아, 이제 내일 나는 죽겠구나.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간 거죠. 누군가가 품격에 횃불을 드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의 고난을 이겨낸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마를 정복했죠. 그리고 313년에 모든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칙령을 발표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이런 품격 있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감동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 품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종교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매력이 없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킬 만한 매력이 없는가? 사도 바울은 끝까지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 어간에 다 쓰여진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다른 말로는 아름다운 싸움을 싸웠다. 세상에서 싸우는 지질한 싸움이 아니고 저질의 싸움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나도 천국 가고 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가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그런 복음 전파에 아름답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변절하지 않았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들은 이런 험악한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각오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아름다운 신앙, 만세전에 선택하고 아시는 예지예정 속에 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끝까지 지킬 거냐, 믿음을 지킬 거냐. 사도 바울은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못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통장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여러분, 통장에 비밀번호 모르면 안 열리잖아요. 외우고 또 외우잖아요. 수첩에 적고 또 적잖아요. 그만큼 주일이 내게 기다려지느냐.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과 정말 바꾸고 주님을 붙잡을 만한, 주님은 매력이 있는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제 우리 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입니다. 품격을 지켜야 돼요. 신앙은 품격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품격입니다. 지키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고난을 당했느냐? 그렇다면 고난 후에 열매를 생각해라. 이 고난을 잠시 참으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품격을 지켜라. 훼손하지 말아라.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는 품격을 지켜야 됩니다. 왜? 영광스럽기 때문에, 만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찮은 날이 아니고 하찮은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고난 후의 열매를 기억해라.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같지 않습니까? 이 땅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크게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근심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건 잠시 끝나.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가는 우리들인데 한낱 세상 것을 위해서도 그들은 목숨처럼 목숨을 버리는 그 사생각오하고 결단하고 뛰어드는데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잠깐의 근심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크게 기뻐해라.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답해 주실 거다. 잠깐 찾아보니까 애들도 꿈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잖아요. 야, 내가 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치? 잠깐의 잠 못 자고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네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시리라. 이야, 이 금메달을 받고 환호하는, 와! 평창 때인데 이제 평창도 4년 지나니까 끝났잖아요. 이 금메달이 얼마나 감동을 줬을까. 당신은 막 천하에 부러운 게 없죠. 이것도 쇠하고 변하고 끝나고. 한때 여러분도 잘 나갔잖아요. 변하고 쇠하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 거는 끝나는 거예요.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아무리 대단해도 너를 기억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품격을 지켜라. 지키는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으리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자가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최초로 펜싱에서. 우와! 기억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다 우리 기뻐했겠죠. 막 신문에 나오고 막 여자가 최초로 막 펜싱에서 땄다. 기억을 못해. 쇠하고 썩어지고 없어져. 금빛 그것도 누렇게 변하겠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라. 내 영광이 네 신앙의 품격에 달려있다.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달라. 그렇기 위해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견뎌야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줄넘기 1000개를 2년 동안 매일 했어요. 처음엔 100개씩 10번을 했는데 2년 뒤엔 줄넘기 2단계 뛰기 10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2년 동안 줄넘기가 2번 끊어졌는데 한 번은 손잡이에 붙은 쇠가 갈라졌어요. 마지막엔 마찰 때문에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2번 줄넘기를 바꿨다. 그냥 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면 이영표 선수가 됐겠어요? 그는 이렇게 권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른 친구보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면 된다.
마찬가지. 네가 네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하면 너는 1등해. 내 1등하는 애보다 네가 더 열심히 안 하면 너는 2등 할 수밖에 없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2등은 존재하지 않아. 네가 1등 해야 돼. 1등이 네 목표야. 세계 1등. 너는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제 가슴속 깊이 왔던 기쁨과 감동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세상도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자연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일반 법칙. 세상도 노력하면 대가를 줍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죠.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수고하고 애썼을 때 대가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 네가 그때 참아줘서 감사하고 네가 그때 수고해줘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너 때문에 내가 품격이 생겼다. 고맙다.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지켜라. 생명도 버릴 수 있다면 버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다. 생명보다 귀한. 그럼